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넷이요, 그 다음에는 둘이요, 그 다음에는 셋이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조금 자라면 두 발로 섰다가 마지막 노년기에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왜 짚을까요? 머리 아파서요. 예? 걸음을 돕기 위해서 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멋으로 짚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걸음을 돕기 위해서 짚는 건데, 혼자 걷기 불편할 때, 몸을 의지할 때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보행에 어쨌든 도움을 주고 안전을 위해서 짚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아픈 다리,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니까 아픈 다리가 있어요. 그럼 이 아픈 다리에 체중을 덜 싣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을 지팡이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걸음을 걷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후에 회복기에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오늘 저는 라드 스토리,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봉기 씨라는 분이 마을 이장을 보면서 산불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보낸 그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 앞에 걸어가시는데 몸조차 가누기 힘들면서 어떤 분은 아주 무거운 고추 말뚝으로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그것마저도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빨리 내가 좋은 지팡이를 만들어서 저 노인들에게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잘 짚고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팡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소재는 아주 매우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지팡이 중에 가장 좋은 지팡이 어떤 지팡이예요? 명아주 지팡이인데, 이 명아주 지팡이를 만들라 그러면 기간이 깁니다. 봄에 씨를 뿌려놓고 그것이 자라서 다 나중에 나무가 되기까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보면서도 단단한 나무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연수목이라는 감태나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아는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나무 아시죠? 산초나무로 이게 그 나무에 그걸 지팡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예로부터 벼락 맞은 나무가 뭐 지팡이나 도장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제가 이게 도장 파는 업을 해봐가지고 잘 압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찾아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있냐고. 벼락 맞은 벼락이 뭐 대추나무에만 치나요? 그 와가지고 그냥 계속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게 보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청려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청려장. 그게 명아주 나무 지팡이로 만드는 것을 청려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명아주의 꽃말은 이런 말이 있답니다. 거짓과 속임수라 그래요. 특별하죠? 높이가 한 60cm에서 한 2m까지 자라는데 개화 시기가 6월부터 9월까지랍니다. 우리가 이걸 먹어요. 그죠? 명아주 나무를 먹어요. 그런데 그 명아주 나무를 이렇게 꺾으면 특별히 뒤에 은빛 가루 음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털어내고 우리가 국을 끓여서 먹습니다. 근데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데쳐서 그렇게 하는데 비름나물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개비름나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풍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도 예방해준다. 그리고 약초로는 위를 튼튼하게 해줘서 소화기능을 높이고, 강장제로 몸에 건강하고 혈기를 왕성하게 하고 해열작용도 있고 살균작용도 있고
해독 효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데는 대장염에도 쓰고 설사, 이질, 벌레, 물레 쓸 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명아주에는 특별히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아주를 먹을 때 생즙을 짜서 먹거나 생으로 먹게 되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당장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희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팡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보내셔도 그들이 날 믿지 않을 겁니다. 예? 내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실갱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4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지금 실갱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고 싶은데 모세는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대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건 저건 저래서 그렇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급기야 뭐라는가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니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뱀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모세 앞에서 샥 하고 지나다니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니 하나님께서 또 뭘 잡으라 그러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 꼬리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을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죠.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러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꼬리 잡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읽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고, 잡으라 그랬더니 잡았고, 품속에 넣으라 그랬더니 넣었고, 빼라 그랬더니 뺐고. 자, 여러분 순종의 지팡이를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모세에게 언제든지 그 지팡이를 잡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양을 치는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애굽말도 가물가물해졌어요. 여러분 영어 안 쓰면 몇 달만 안 쓰면 영어 못해요. 맞아요? 우리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어를 좀 1월 달에 가가지고 하다가 조금 안 하면 어떻게 돼? 영어 어떻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말 안 쓰다가 그 왕 앞에 가서 어줍지 않은 말로 그렇게 말하는 자신감이 있겠어 없겠어? 하나님 자꾸 등대 밀지. 모세를 어떻게 하겠어요?
왕 앞에 가서 다른 말도 아니고 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니 주여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날 보고 어떻게 애국말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근데 바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락호락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해라. 한마디로 까불고 있어. 어디서? 이 말 아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강적을 만났어요. 씨알도 안 먹혀. 오히려 이 바로 왕이 가중 처벌을 내립니다. 무슨 처벌요? 집도 주지 마라. 예전에 만들던 거 똑같이 만들게 하고 집도 주지 말고 그냥 그 숫자대로 다 만들라. 더 어렵게 됐어요? 쉽게 됐어요? 더 어렵게 됐어요. 이렇게 강적 앞에서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바로의 패장들이 백성들을 그냥 숫자를 못 채운다고 주먹질하고 패고 이러니까 어때요? 겁이 잔뜩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눈을 어떻게 떴겠어요?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서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는도다. 긁어 부스럼 만들다니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좋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갈 텐데 뭘 예배 드린다고 왕 앞에 가가지고 우줍짜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됐으니 그 책임져라 말이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여호와가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냥 아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가 존경의 말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존경의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 그 말입니다. 지도자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습게 보고 깔보고 얕잡아 보고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보는 백성들이 있어서 모세가 기운이 쫙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또 와서 이럽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 형편을 지금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어깨는 축 처지고 1대1 단판을 지어도 이것이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싸움인데 백성들이 말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적군이 되어 섰을 때 그는 자신감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7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상대를 앞에 놓고 조금 전에 4장에서는 상대 없이 연습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상대를 놓고 실전 연습을 시킵니다. 지팡이를 그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의 부하들도 뭐라고 했어요? 술객들도 자기네들도 던지네?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뭐 했어요?
홀딱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실제 이 뱀을 그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박수들이 만든 이 지팡이 뱀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눈속임으로 만든 뱀이었어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이 원조가 된 이것은 아주 모조품들을 만들기 좋아해요. 박수들이 만든 뱀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손주 찬이와 함께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드롭을 따라 그랬더니 얘가 드롭을 따는데 할아버지 저것도 드롭이 맞지요? 하고 하는데 뿔나무 가지를 자꾸 꺾어와요. 찬아 그거 아니다. 그건 뿔나무다. 드롭나무에는 가시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이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더니 온나무 보고 또 뭐 이렇게 이게 드롭이 아니냐고. 여러분 온나무 어때요? 모양새도 비슷하고 더 아름다워요. 온나무 순은 말이에요. 드롭하고 비슷하지만은 아주 더 빨갛고 멋있잖아요. 순이 빨갛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드롭은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7장 15절의 말입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9절에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와 운하와 모세 호수에 펴라. 그랬더니 피가 되니라. 하수를 치니 피가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순종의 지팡이를 여러분 붙잡으라 그랬죠? 순종의 지팡이를 잡아야 그것이 이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8장의 개구리 떼가 올라올 때도 그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9장 23절에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뇌성과 우박과 불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10장 13절에도 모세가 애굽 땅에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온 날과 온 밤에 불게 하심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이 있는 그 지팡이,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런 이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2장 11절에요 이런 지팡이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그들이 가졌던 개인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고 우슬초로 그 문인방 좌우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뿌리고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마라. 애굽의 장자들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고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게 되었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보다는 개인이 가진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개인이 지팡이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백투에덴에 갔다 와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팡이를 늘 짚고 다녀요. 짚어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팡이를 짚고 얼마나 기도했죠. 아침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짚게 해주십시오. 권능의 지팡이를 짚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지팡이를 짚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울면서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는 실제 짚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짚게 되길 바랍니다. 14장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양쪽으로는 더 나갈 수 없는 절벽입니다. 뒤쪽에 애굽의 군사들은 추격합니다. 그 물을 바다 앞에 놓고 군사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27절에 갈라지게 한 그 지팡이를 다시 흐르게 하라. 애굽의 군사들이 다
그 물에 몰살되었습니다. 비틀전한 사람들을 29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교훈은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때의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어렵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서 볼 수가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은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속삭이거나 그렇게 하는 신앙은 우리를 용기 있는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을 촉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앞에 엄청난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찬물을 경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15장에 격한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엉뚱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조금 변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백성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16장의 35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망나를 하나님께서 먹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만나 갖고 불평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게 무엇인고, 꿀 섞인 과자 같다고 얘기하고 참 그런데 자꾸 먹다가 보니 그 싫어져요. 그죠? 뭐 옛날에 먹던 그거 생각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먹는 거는 먹는 거고 신앙은 신앙이지 뭐 자꾸 먹는 거 갖고 신앙에 자꾸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게 신앙이고 신앙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거나 그렇게 막 먹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17장 5절에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반석을 치라. 여기는 맞사 무리바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실수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팡이 하나 잡고, 이 못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디 가고 내가 내겠다고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그만 싹 가려져 버렸어요.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실수의 지팡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지팡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팡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 9절에 아멜렉과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했습니다. 내일 내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섰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멜렉이 이기네요. 또 좀 들어 올리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기네요. 자, 그들이 이렇게 보다가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을 갖다가 모세가 깔고 앉을 뭐요? 반석을 하나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여러분 한쪽 팔만 들었을까요? 양쪽 팔 다 들었을까요?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양쪽 팔을 다 들게 했다 그랬어요. 한쪽 팔은 훌이 바치고 한쪽 팔은 누가 바치고? 아론이 바치고 두 팔을 다 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손이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붙잡고 있게 했더니 자기 스스로 들었다면 이 팔이 내려올 텐데 두 사람이 옆에서 받치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게 어떻게 안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은 그 협력의 지팡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명상하면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모세가 그 위에 앉아서 여러 종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팔을 세워줌으로써 다른 종이 전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그 자리도 없었어요. 그죠? 아멜렉 전투하러 갔어요. 협력에 협력을 거듭할 때 결실이 있어서 모세는 여기서 한 일이 뭡니까? 만세 불렀어요. 만세. 만세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은 거 아십니까? 앞발 뒷발 다 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요. 개인의 경험을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경험으로 그 전쟁에 이깁니다. 다음에 지팡이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생명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원래 영어로 rod.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제가 rod 스토리, 지팡이의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이 rod, 지팡이란 얘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지팡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4절에 보면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려 보내시리니, 이 권능의 홀이 뭔가 하면 난해주에 보면 힘의 지팡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순히 받으라. 지팡이의 말을 들으라. 이 매는 지팡이, 우리 주님의 상징이다. 아론은 누구에게서 지팡이를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그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었다고 부조와 선지자 상권에 보면 325페이지에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걸 보면서 모세 지팡이가 다르고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영감의 글에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지휘하다가 부관인데 지팡이 이렇게 주잖아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모세가 들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527페이지에 목자의 구부러진 지팡이 대신에 권세의 지팡이가 주어졌는데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었고 그것은 죽었으나 이제 부활하였다. 여러분, 아론이 짚었던 지팡이가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7장 8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처음에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그런 나무라고 겨울이 지나면 가장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예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에 대한 표상이기도 합니다. 초기 문집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예수께서 두 번째 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성소에 들어갔다.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화이트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감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성소 안에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편안함뿐입니까?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말할 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할 때나 위태할 때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빈곤에 그들이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지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과장하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의 힘이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오늘날 이 주는 기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여러분들 걱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데 그렇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미리 땡겨서 걱정합니다. 제가요, 어떤 한 집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어릴 때에 딸이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나중에 시집갈 것을 그릇을 사기 시작해요.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골동품이지, 골동품.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미리 사서 그 고생을 해요. 미리 사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에요.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가 주요한 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악의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았던 근심과 세속적인 염려와 멍해를 벗으라. 우리가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근심과 그런 세속적인 염려와 멍해를 벗으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순종의 지팡이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는다면 이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지팡이요, 의지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개인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는 실수하는 지팡이도 보았고 협력의 지팡이도 보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무에 산 생명을 불어넣고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지팡이를 짚고 매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팡이를 주시고 손에 잡고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가 놓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전진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아들의 변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규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